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인생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는 게 어렵고 또 팍팍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영웅 이야기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가 저에게 묻기를 당신의 영웅은 누굽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영웅은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희로애락 가운데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서 또 가족을 부양하는, 또 자식들을 가르치는 또 평범한 부모들. 주변에서 보기 어렵지 않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직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또 신앙을 배우면서 제 삶도 더 좋은 삶으로 채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비슷하고 같은데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고난을 겪습니다. 인생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민족이든 인종이든 어떤 세대든 부자든 가난하든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은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학력의 유무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보이는 그 반응들은 대개 다 비슷합니다. 고난 앞에 탄식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웁니다. 덩치가 좋은 또는 젊은 그런 장정이라도 고난 앞에 눈물을 보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시험과 기쁨, 즉 고난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누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짝을 지을 만한 단어는 슬픔이고 눈물이지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과 기쁨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고난을 만난다. 그리고 고난 앞에 근심한다.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이고 결국은 크게 기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3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교독을 했는데 이 본문을 송령이라 축복송이라고도 칭합니다. 이 긴 본문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마침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 3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주제는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머지는 이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로 각지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고난이 그치지 않는데, 더 극심해지는데,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산으로, 동굴로, 지하로 숨어 들어가 살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말합니다. 고난과 찬송이 어울리나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난에 어울리는 것은 눈물이고 한숨이고 원망이고 불평이지 찬송이고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합니다. 실직을 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사도의 이 말에 선뜻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마땅히 찬송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영원히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산 소망이라는 복이고, 그것은 또 영원한 기업이라는 복입니다. 3절 말씀에 그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산 소망이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소망의 특징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바라보는 것. 그런데 이 소망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그저 막연히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냥 갖게 되는 희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너무도 확실하고 안전하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막연한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불확실한 소망은, 희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이란 바라는 것,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안전하게 붙드는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소망, 그 소망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산 소망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주님에 대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장차 우리 인생의 고난의 정점인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붙듭니다. 그저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저 막연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를 살리는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붙들고 끝내 살아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고난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그 어떤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고난 앞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포기하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도 주십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 유업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기업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상속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만 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이 유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썼습니다. 본문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유업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 우리가 다시 받게 될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더 이상 늙지 않는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몸으로, 지금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지만 장차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억울하고 비통하고 어둡고 잔혹한 세상입니다. 도처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재난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이토록 비통하고 절망적인 고난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비참한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목적지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기업을 저 하늘에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고난 앞에서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죽음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미래를 확신한다고 해도 현재의 고난에 휩쓸리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었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 전혀 흔들리지 않기란 힘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승리가 없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의문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앞에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문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과 영원한 기업을 내가 받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고난 가운데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가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님이 주실 상급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렵지만 얼마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전화위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 파노라마처럼 드라마처럼 눈에 다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주실 복이 눈에 다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믿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은 확실한 것이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확실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확실해서 금보다도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금은 오래갑니다. 그런데 금도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금도 사라지지만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영원하다고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레어지고 뭉클해집니다. 온갖 시름이 다 사라집니다. 주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견뎌내면, 고난을 이겨내면 장차 영광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우리에게 주님이 장차 주시는 상급은 주님만큼이나 확실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다시는 눈물이, 애통이, 사망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리라. 여러분 어릴 때
밖에서 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놀림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울어본 적이, 울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집에 들어올 때가 있죠. 그렇게 울면서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역성을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고난의 눈물을 흘리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찬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힘든데, 아픈데, 비통한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한, 고난을 감당한, 끝까지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한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존귀케 하십니다.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봄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전해주시는,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 10절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떤 경로로 구원을 받느냐? 두 가지 경로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정말 대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보았습니다. 시외를 이렇게 나가보면 멀리 안 가도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조금만 나가도 정말 우리나라가 산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 산이에요. 산이고 여기도 산이지만은요. 산들이 펼쳐지는데 그 산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이어진 하나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도 요즘은 이제 막 수목이 우거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색깔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들이 펼쳐지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큰 산 두 개를 하나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갈보리 산과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감람산, 이 두 산을 한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갈보리 산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들은 초림하시는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럼 우리 이때 이스라엘을 회복합시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회복합시다. 세웁시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갈보리 산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는 다른 말로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는 곧 고난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지금 그 두 산 사이에 초림하시는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 사이에 있는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고난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살피고 또 연구하고 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도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이 너무나도 귀했어. 그래서 천사들도 그 구원을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어. 너무나 귀한 것이었어. 이 땅의 그 어떤 질병도 죽음도 가난도 이 땅의 그 어떤 고난도 흔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서 우리가 잠시 근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우리를 절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도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귀한 복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어찌하지 못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혈육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웃을 살펴서 인생의 고난 중에 슬퍼하며 엎드러진 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도우며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